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20절. 네,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요절은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맨 끝에 있는 건 다 아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한 절 한 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7년 대환란에 크게 재앙이 세 가지로 임해요. 전 3년 반에는 그래도 약간 가벼운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부는 그런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 앞서 다 배웠죠?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3분의 2는 다 남겨두고 그러는데 이제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요 무서운 심판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하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임박한 때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 크게 고통하며 슬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 탄생할까요? 성탄절은 몇 번일까요? 예수님의 초림이 성탄절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 성탄이 재림입니다. 성탄절은 2번이에요. 우린 지금 초림 예수님 성탄절만 지키고 있는데 앞으로 재림 예수님 마지막 성탄을 준비해야 된다. 초림 예수님 때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80세 될 때까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만났잖아요.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마지막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는 구원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이 보니까 환상이 열려서 반모섬에서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시온산에 서 계신 모습을 요한에게 보였어요. 시온산은 어디를 말해?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정의와 평화가 있는 산,
메시아 왕국이 있는 산, 이거 시온산이에요. 오늘 계시록에서는 악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한 후에 완성될 천국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시온산에 마지막 완전한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한 후에 완성될 천국에 누가 있냐면 어린 양과 누구라 그랬지? 어린 양?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어디서 들어봤어요?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이 14만 4천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아주 요것으로 교주 자기들이 신격화하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14만 4천 명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14만 4천 명에게. 응?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 구원받은 자. 12,000명 곱하기 12라면 12지파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14만 4천 명은 구원받아서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 시온산, 하늘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만 이마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또 하나 신천지는 자기네들이 12지파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12지파가 있대요. 이 지파에 들어가고 저 지파에 신천지에 가본 사람 없나요 혹시? 안 가봐서 모르는데 책자에 보니까 12지파가 있대요. 저 지파에 들어가고 자신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죠. 14만 4천은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이에요. 무슨 한국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도 아니면서 어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안 했을까. 성경 공부 안 하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믿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대환란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늘 시온산 거기 뭐야? 하나님 보좌야.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이 완전수를 말합니다. 12지파 곱하기 12,000명. 완전수를 말하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데 그 틀린 거예요. 완전수예요. 몇 명인지 몰라요. 완전수. 그래서 대환란을 피한 이스라엘 사람을 말해요. 유대인.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가 있어요.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14만 4천이 그 하늘 시온산에서 막 새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물소리가 흐르는 그런 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찬양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찬양 연습을 안 하면 못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예수 믿고 찬양하잖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부를 찬양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 못 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찬양할 줄 모르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미리 연습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에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물 흐르는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음성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그 다음에 검은 것 타고 있는 사람들이 노랫가락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거기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부르는 찬양이. 근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막 우레소리 같고 검은 고 타는 소리 같고 막 그렇게 들리는 거죠. 승리의 찬양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제사함 받고 승리했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아주 장엄한 그런 찬양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날에 14만 4천 명과 함께 노래 부를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고난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 명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몸을 더럽히지 않은 자,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고난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긴 자는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고난의 때에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지도 몰라. 아니면 목 베어서 죽일지도 몰라.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에 가는 사람은요, 순교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자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갑니다.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하세요. 거짓말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자다. 예수 없어? 아이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도 예수님이 어딨어? 난 안 믿어. 그러면서 아이 농담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온 사람은 거짓말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자만 왔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짓말로라도 주님을 부인하면 못 갑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을 잃어버린 자, 거짓말로도 부인한 자, 그런 자들, 거룩하지 못한 자, 거룩함이 없이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항상 진실해야 된다. 거짓 말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작은 거짓이라도 회개하고 진실하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요한이 천사가 하나 날아가는 것을 봤는데 그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영원한 복음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은 세계 만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에도 나와요. 그죠? 이게 뭐야?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세계 만민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14만 4천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으면 영원히 속죄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영접한 자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복음을 영접한 자는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영원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해요.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이 이르렀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곳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바벨론은 멸망당했음을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했대요. 그 죄로 무너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은 요한 당시엔 로마를 말했어요. 로마를 상징하는데 전체 교회 시대의 바벨론은 불신세계를 말합니다. 계시록의 바벨론은 음녀라고 나와요. 음녀. 음행을 통해 진노의 포도주를 열국에 먹인 자, 이게 바벨론인데 음행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자가 음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버려요.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벨론은
바벨론이 행한 음행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 자예요. 그 음행에 비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섬기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교황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그런 것은 영적인 음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랬잖아요. 응? 근데 장차 음행한 바벨론에 닥칠 심판이 너무 확실한데 그건 뭐예요? 이제 이 세계 전체, 이 교회 시대는 불신 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불신 세계가 무섭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세 번째 천사가 그때 따라서 소리를 치는데 그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 뭐예요? 666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물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는 진한 잔이에요. 독주.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절한 자. 그때는 상행이 못하거든요. 666표 받으면. 그러니까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죄와 타협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이 바벨론처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포도주. 물을 섞어야 묽어지잖아요. 조금 옅잖아요. 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물도 섞지 않는다는 거야. 그 무슨 말?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고통이 심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세요? 여러분 친구, 친한 친구, 친지, 친척 믿지 않는 자가 있으세요? 저는 우리 형제들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 목사가 셋이나 나왔는데 교육자가 셋이나 나왔는데 안 믿는 형제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믿어진다는데 어떡할 거야? 안 믿어진대요. 그리고 교회를 30년 동안 우리 형부는 30년 동안 교회를 태워다 줘요. 자기 와이프 애들을. 교회 안 들어가. 자동차에 있어. 자동차에.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자동차에다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읽어. 예배 끝날 때까지. 근데요 이게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안 믿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애통해야 된다. 울며 기도해야 돼. 이런 불과 유혹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영벌이거든요. 11절에 영벌을 받는다고 나와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에서 영원히 올라온대요. 우리가 상상 못할 고통. 이 땅에서는 이런 고통은 없어요. 아무리 감옥에 가도 이런 고통은 없습니다. 밤이나 낮에도 휴식이 없대. 여러분 우리가 하룻밤만 못 잡아요. 돈다니까요. 잠 못 잡아요. 돌아요. 근데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절한 자는 밤낮 쉼이 없대. 거기서 밤낮 쉼 없이 뭐예요? 유황, 불과 유황 속에서 고통하면서 잠도 안 재운대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한 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최후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 갔다 온 신학 박사들이 쓴 책에 보니까 믿었던 목사, 장로, 집사도 수두룩하다는데 지옥에. 보세요. 믿어도 못 간다는 게 직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했거나 진실이 믿지 않은 자죠. 거짓말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했거나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거나 좀 이 세상이 좀 고통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지옥은 억만 배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70년이요 80년이요 지금은 100세 세대인데 100년을 머물게 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을 선택하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은 100년이지만 영원히 가야 할 영원한 천국과 영벌에 처할 그 두 곳을 선택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7년 대화를 통과한다면 666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먹을 게 없어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 그거 3년 반인데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평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큰 환란은 없어요. 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자기가 경배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섭니다. 그때부터 무서운 핍박이 666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666표가 없으면 물건을 못 사요. 죽는다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통과한다면 하나님이 피할 곳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광야 어디에 피할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게 맛있는 오이와 부추와 참외는 못 먹을지라도 만나 정도는 주실 것 같아요. 그거 먹고 만족해야 돼요. 아유 부추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다. 그래 애국 백성처럼 그래서 평화났다가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왜 성경책에 이걸 기록해 놨겠냐고요. 우리 중에 통과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짐승표 받지 말고 예수님의 도장을 받아야 돼.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게 예수님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따라서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인내를 잘한다 그 말이에요. 응?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세상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잠시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야, 조금만 눈 감고 그냥 세상과 타협해. 그럼 이렇게 좋은 걸 준다? 우리를 계속 유혹하잖아요. 인내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참고 견뎌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죽을 때까지 완주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내하면 반드시 인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인내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유혹 뿌리치다가 감옥에 갇혀 13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 인내하니까 하나님 국무총리 자리를 주시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살면서 말도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40년 인내하니까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시잖아요. 욥을 보세요. 욥의 인내. 다 없어져도 다 가져가도 끝까지 인내하니까 갑절로 주시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이 광야 저기 광야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따라하세요.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해요. 하나님이 당장 안 고쳐주는 이유는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장 안 열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를 믿고 따르는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줄 때 한꺼번에 확 열어주거나 확 고쳐주지 않고 10%를 남겨두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끝까지 나를 믿고 인내하며 완주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인내하다가 믿음 때문에 인내하다가 짐승의 표 안 받으려고 인내하다가 굶어 죽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있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순교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자, 표받지 않은 자, 죽음을 당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은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자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늘나라 가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내 못해서 타협해 지옥 가잖아요. 조금 견디세요. 3년 반 3년 반 인내하고 천국 가야지. 3년 반 못 견뎌갖고 임받아? 그런 거 많아요. 3년 반, 7년 대환란 안 해도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조기까지 다 보여줘. 고지가 바로 저기야. 근데 여기에서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말씀을 부여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또 이제 장면이 지나가고 요한이 보니까 마지막 영혼을 추수하는 모습이 보여요. 14절 16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고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날이선 낫을 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은 하나님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자를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드리려는 마지막 대접재앙을 앞두고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추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하신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지만 거기까지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거냐? 심판하신다는 거.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자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심판하는 천사가 낫을 가지고 똑같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 하나님을 떠나 음행한 자가 뭐랬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666 표를 받고 짐승에게 절하고 그런 자들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완전하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이제 낫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대환란 임하기 전에 마지막 큰 환란이 있는데 여기 1600 스타디온이 중요합니다. 피가 강이 되어 흐르는데 말의 고삐까지 차올랐대요. 그게 1600 스타디온이 300km를 말하는데 16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16 곱하기 100 한 건데요. 4제곱을 10의 제곱과 곱하기를 한 값이에요. 어려운가요? 4는 고난이고요. 또 4는 땅의 네 방위를 말해요. 10은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을 뜻하는 숫자인데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아주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겉핥기로 심판 안 한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그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 최종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추수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성탄을 맞이할 사람은 누구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내한 자.
그래서 여러분 내공을 키워야 돼요. 인내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꼭 풀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인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하고 긍휼을 갖고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마지막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읽고 듣고 남는 게 뭐예요? 지키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무슨 복이 있느냐? 하늘의 복이 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오늘 말씀대로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